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에요.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통합 예배 아니면 영상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는 전도사님이 특별하게 영상 예배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전도사님과 여러분을 만날 수 없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예배와 마찬가지로 영상에 나오는 예배 순서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 봅시다. 더러운 나의 죄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 내 마음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내 맘에 문 열어 더러운 나의 죄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 내 마음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신없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직접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말씀 시간이에요. 자, 전도사님 얼굴이 바뀌었죠? 자, 전도사님 이 시간에는 특별하게 전도사님의 이모티콘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먼저 뒤에 보이는 사진이 뭐 하는 사진일까요? 맞아요. 오디션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즘 TV에서 노래, 요리 등 오디션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이는 오디션은 조금 특별한 오디션이에요. 바로 미국 드라마에 출연할 배우를 선발하는 오디션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오디션 참가자들은 심사위원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면 될까요? 맞아요. 주어진 배역의 연기를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들은 심사위원들에게 엉뚱한 요구를 받았다고 해요. 우는 연기를 해보세요 라는 일반적인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떤 요구였냐면, 예를 들어서 타조를 표현해보세요, 아니면 사람에서 독수리로 변하는 연기를 해보세요, 아니면 폭포를 표현해보세요 와 같은 엉뚱한 요구를 받은 거예요. 드라마에서 타조나 독수리 역할을 할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이게 뭡니까? 저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연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상한 요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자리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디션에 탈락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참가자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연기할 거예요. 정말 자신이 타조가 된 것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닐 거예요. 여러분, 심사위원들은 왜 이런 엉뚱한 요구를 했을까요? 심사위원들이 못된 사람들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심사위원들이 엉뚱하고 못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실력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참가자들의 연기하는 실력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참가자들은 왜 이런 심사위원들의 엉뚱한 요구에 따라 행동했을까요? 바로 참가자들이 심사위원이 나쁜 의도로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때로는 심사위원처럼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참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셔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자, 그럼 성경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자녀가 사랑스럽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은 더욱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증표이자 열매였어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끼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가서 너에게 알려주는 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번제가 뭘까요? 번제라는 것은 제사 중 하나인데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번제 제물은 사물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이 될 거예요. 번제의 제물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다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엉뚱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그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께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주셨으면서 왜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바치라고 하십니까? 저를 통해 많은 자손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뻥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사에 쓸 나무, 나귀, 종 2명과 이삭을 데리고 그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드릴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산에 다다르자 2 종과 나귀는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삭은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이삭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번제에 드릴 양이 없는 거예요. 제사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로 쓰일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번제에서 드릴 양, 그 양은 어디 있는지 묻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자,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이삭을 끈으로 묶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손에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너가 하나뿐인 아들을 나에게 주는 그 모습을 보았다. 너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았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그의 참된 믿음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장 한 마리가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대신에 수장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에게 바치려 했으니 나도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많은 나라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참된 믿음을 보여드렸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매우 어려운 방법으로 그를 시험하셨어요. 우리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지, 만약 이삭이 죽으면 자손의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록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시험에서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PPT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 너무나도 순종하기 힘든 상황들. 그럴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내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엘 교회 아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금 무슨 시간일까요? 광고 시간. 자, 전사님 2가지 광고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광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손 잘 씻고 건강하기. 이게 첫 번째 광고고, 두 번째 광고. 자, 다음 주도 현장으로 예배 드릴지,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 아니면 전사님 영상을 보내줄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톡방이 있는데 그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배 드릴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안녕. 자,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